오늘은 이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한 것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한 주간 역시 경건하게 잘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자들에게는 듣기도 힘든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십자가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또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에 정말 비장해 보이기까지도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로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을 지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이때로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자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열쇠를 받은 그 직후부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때로부터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 고난과 죽음을 주도하는 주도자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의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가장 정의로운 자들만이 모인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불법을 행하면서 때리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에서 고난당하심과 죽으실 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만약 그들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두려움보다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아마 그들은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갈보리 언덕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부활과 영광, 죽음을 이기는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까지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비밀을 들은 제자들은 도무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고 죽게 될 메시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했던 여러 이적들과 표적들,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몰려왔다.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막 흥분을 했겠어요. 또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15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제 곧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불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길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발 아래 굴복시키는 권세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가시는 십자가의 길 언덕, 갈보리 언덕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시던 길을 따라 13개의 쓰러진 장소를 표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며 손을 짚으셨던 장소들, 그리고 곳곳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길을 사람들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면서 또 갈보리의 길이라고 하면서 순례를 한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13번밖에 넘어지지 않으실 일은 없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겠어요. 여하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전생애를 통해서 고난의 길, 갈보리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갈보리 언덕 길은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길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야 말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길이 십자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길, 즉 고난의 길, 고난만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금방 믿음을 포기하고 말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 길을 따라 자원에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닮아감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 제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 갈보리 길을 따라가면서 회개를 통한 죄의 사함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이 부활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이러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부정했어요. 어쩌면 이 부정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엄숙히 가르치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난만 생각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다는 부활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막 바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랬는데, 붙들고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가벼운 권면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끈질긴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붙들고 화를 내면서 꾸짖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뜯어 말리는 그런 말. 그들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말리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부활의 영광까지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16절에서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일 뿐, 베드로 자신이 주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했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백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고백인 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후에 스승에 대한 이기적인 충성심으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길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단정 짓고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큰 소리로 이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설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엄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주님의 갈보리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꾸짖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그 길로 가는 걸 우리는 원치 않고 그 길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고 막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만 막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까지도 막고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만류에 대해 단호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 주의 길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세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행동은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탄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셔야 할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는 행동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뜯어 말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십자가 길에는 예나 지금이나 가로막는 방해물이나 방해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이 알려주는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보리의 십자가의 길 대신에 다른 길을 찾고자 합니다. 다른 넓은 길을 찾고자 해요.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이어야 하느냐 이거죠. 왜 굳이 그 좁은 길이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 선한 마음씨, 남을 위해 헌신한 삶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열어놓으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 길을 지나고서야 나타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부활의 영광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또 어떤 이는 착한 행실이나 봉사를 통해서 죄책감을 좀 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찢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지 못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해. 착한 행실과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른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주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또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길로 부르세요. 매일같이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부르세요. 2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길로 우리를 오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께 항복하는 길,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던 그 핏방울이 내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에서, 온전한 복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갈보리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꺾어서 철저히 복종하는 항복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항복했더니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임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길이에요. 주님은 전생애를 섬기는 삶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섬기셨고 그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섬김의 절정을 이루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도 섬기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희생하는 길이에요. 24절 25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갈보리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 성도가 항상 마음에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다가 하루는 잠을 잤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를 힘겹게 가다 보니까 한 곳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모여 있는 겁니다.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 내가 십자가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 이 중에서 하나 골라 이제 바꿔 가라. 바꾸어서 짊어가라. 짊어지고 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그것을 짊어지려고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십자가를 보니까 어느 십자가는 장미꽃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도 나서 이 십자가면 괜찮겠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가시가 몸에 박히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다시 내려놔요. 할 수 없이 이제 결국 자기의 십자가가 가장 가볍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그가 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슈테베르크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림의 제목인데 그 밑에 이제 그림의 내용을 이제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하는 그런 이제 글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찬송가가 311장이에요. 그 가사 제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또 4절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는 그런 가사예요. 주님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모두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처음에는 고난의 길이었고 고난만 보이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너머 그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이 길을 자원하셔서 가셨어요. 갈보리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